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가 노아의 홍수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말 저게 있었을까? 뭐 이런 의문도 들기도 하고 하는 그 노아의 홍수가 사실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노아의 홍수의 비밀과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발표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노아의 홍수가 정말로 있었다면 그것은 역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기록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면 그 교훈은 무엇인지, 또 우리들이 이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노아의 홍수는 신화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자연의 현상들을 사실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죠.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태양을 따라서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공기가 어떻게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은 이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서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셨을까?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왜 하필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하셨는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노아의 홍수가 가리키는 3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대홍수, 모든 세상을 물로 덮었다고 하는 대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그 홍수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다 죽어가는 가운데서 이 배를 탄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그리고 무지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써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무지개의 약속, 이 3가지가 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은 그냥 예쁘게 그린 그림이죠. 진짜 그림이라기보다는 예측한 그림인데요. 그래서 우리 대홍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의미는 비록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이 있다는 사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 구원의 방주와 약속의 무지개는 수천 년 전에 이 당시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는 아주 중대한 교훈과 해결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일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그럴 권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 모든 것들을 만든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토기를 만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부실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조물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리고 주권의 행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고 표현했죠.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고 하는 의미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고
항상 악하다는 것은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의 타락의 정도가 심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평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것은 창조주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 주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는 그런 섭리는 곧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이죠. 실물 교훈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앞으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내가 그 죄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런 실물 교훈을 노아를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의 그런 심판 속에서도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희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땅에서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성공적인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장의 사장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가족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최고의 삶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노아와는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부패하고 포악한 타락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것이죠. 이처럼 죄에 대한 심판이 바로 대홍수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의 심판 속에서도 노아의 식구 8명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그 당시 죄인들은 모두 멸망을 당했습니다. 믿는 자만,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에는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 말씀하신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홍수를 내려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심판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려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언젠간 사람이 한번 죽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단다. 죄가 있는 자는 지옥에 간단다. 미리 다 알려주고 있어요. 이 노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거의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 100년 동안 노아는 믿고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리는 오늘날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노아에게 대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미리 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고 제발 거기서 나와라. 제발 하나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가 잣나무예요. 다른 말을 바꾸면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주 자세한 구원의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규빗은 45cm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산하면 배의 길이가 135m, 넓이는 22.5m, 높이는 13.5m. 그래서 축구 경기장 크기의 1.5배고 높이는 3층 건물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고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 만들어진 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냥 홍수로 심판할 때니까 준비하라고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고 자세하게 구원의 경륜을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의 종류까지 지정하시고 물속에서 오래 떠 있어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가 되는 역청을 바르게 하시고 배의 정확한 크기와 규격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완벽한 설계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타락한 이 땅의 피조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아울러 의인들을, 믿는 자를 구원할 배를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양립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양립하고 있고 이때도 그랬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죄와 심판함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곧 죽음이고 멸망이다.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새도 죽고 다 죽는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바로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그 심판의 결과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또 이 죽음은 육체 활동이 멈추는 생명체 멸망입니다. 근데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노아의 식구 8명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또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왜? 홍수가 지난 다음에 그 후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짐승들을 한 쌍씩 불러들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곧 명확하게 죄에 대한 심판이었고 사람을 그 죄에서 분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러한 하나님 심판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심지어 동물까지. 사람만 살면 뭐합니까? 동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물까지도 한 쌍씩 들어가게 하라. 노아의 방주 영화 보셨나요? 보면 호랑이 한 쌍이 걸어오고 사자 한 쌍이 걸어오고 기린 한 쌍이 걸어오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그들을 다 데리고 왔겠어요? 데리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한 양같이 다 들어왔어요. 만약 그들이 들어와서 싸웠으면 어떻게 해요? 있을 수가 없죠. 안 싸우도록 하나님 다 섭리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신가요? 자, 노아의 홍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권자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창세기 7장 4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매를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대로 비가 오기 시작했고 이 말씀대로 홍수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옛날의 인류 역사나 지금 현 시대의 인류 역사 역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창세기 7장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믿음과 상관이 없죠. 지금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우리가 지금 공기를 먹고 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햇빛이 있어야 살고 물이 있어야 살고 공기가 있어야 사는데 이거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어요. 이 공급이 막히면 우리는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했던 말씀대로 그냥 비만 오진 않았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고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다는 얘기죠. 실제로 홍수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 창세기 7장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예요?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 8,800m? 거기까지 물이 찼다고?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홍수 이전의 지구와 지금의 지구가 달랐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노아 때 이 대홍수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유일한 대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일어난 엄청난 충격이에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물로 둘러싸인 행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당시에 지구의 모든 땅이 물에 잠겼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우리들이 보는 지구와 그 당시 지구가 달랐다.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융기라고 하죠. 땅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때는 융기가 되기 전이라 높은 산이 없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 얘기로 의하면. 그래서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창세기 7장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사람만 죽었나요? 개도 죽고 소도 죽고 새도 죽고 다 죽었어요.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숨 쉬는 짐승 사람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다 죽었어요. 결국 말씀대로 된 겁니다. 사람들은 안 믿었지만 100년 동안 노아가 말하고 배를 만들었지만 말씀대로 되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 8명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던 각 종류의 짐승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가 그런 홍수 속에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 600일 연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드디어 육체가 나타난 거죠. 물이 어디로 없어져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노아의 식구들이 이 노아의 방주 그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와서 그들은 뭘 했을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또 이 성경학자들이 보면 홍수에 물이 거치는데 1년 정도가 걸렸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이 처음에 1년이란 대홍수의 죽음의 공포 속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그 느낌과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죠? 다 죽고 자기들만 살아서 땅에 내려왔을 때 그 느끼는 감정, 소회 아마 대단했을 거, 망감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듣도 보지도 못했던 대홍수가 나와서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 재앙이 발생했는데 자기들만 사는 거예요. 8명하고 그 배에 탔던 각종 짐승만 살았어요. 땅에 드디어 딱 나왔을 때 그 감정은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감동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처음 나와서 했던 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창세기 8장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위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노아가 그 대홍수라고 하는 1년의 그런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처음 땅에 도착해서 한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니.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사가 됐겠어. 정말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됐잖아요. 자기들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게 예배를 드린 것,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피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그들은 피부로 실감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자, 노아는 대략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100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와 그 말씀의 설계에 따라서 배를 만들었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러겠죠. 어떻게 저 산 위에다가 저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배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아주 적은 숫자죠. 아주 적은 숫자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 살아났어요. 자, 이런 노아의 시대의 상황과 오늘날 현대 상황이 동일하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시츄에이션 상황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인간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죄 있는 자는 지옥에 보낸다. 안 믿어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복음의 경고를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지 않는 노아의 홍수의 증거들 지금도 있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던 증거들은 지금도 많은데요. 5대양 6대주의 전설과 벽화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배가 발견된 게 어디냐면 터키의 아라랏산이에요. 수천 년이 지났어도 다행히 터키 이 산의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지금도 아라랏산이 남아 있습니다. 아라랏산은 두 봉우리 되어 있는데 5,156m, 한쪽은 또 3,920m, 엄청나게 높은 산이죠. 그래서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이 아라랏산을 코크이누라고 그랬답니다. 코크이누. 그것은 노아의 산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산 정상 부근은 한 번도 녹은 적이 없는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데 배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 지구적인 대격변이 있었다.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고요. 전 세계에서 발견된 지질학적인 증거들,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퇴적층, 화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전설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한 전설들이 내려오는데 5대양 6대주에 다 있대요. 저 호주가 떨어져 있잖아요. 섬처럼. 거기도 있고 아메리카 지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다 있어요. 홍수 그림도 있고 그 홍수 사진이 그걸 벽화로 그려놓은 것들이 5대양 6대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를 인해서 전 지구적인 엄청난 물리적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높은 산이 그때는 없었는데 홍수로 인해서 산맥들이 융기가 높은 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바다로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대륙 이동설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모든 대륙이 아프리카나 호주처럼 떨어진 대륙들이 다 붙어 있었다가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대륙 이동했다. 이것도 홍수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다. 그래서 이 터키의 아라라산에서 얼음 속에 파묻혀 있던 노아의 방주가 여러 번 사진에 찍혔고 어떤 사람은 거기 올라가서 그 배를 뜯어서 갖고 와서 검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라라산을 탐험했고 방주가 발견된 것을 알았어요. 창세기 8장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아라라산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발견된 것을 탐험하고 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1970년도 그 기사에 보면 미 탐험대에 의해서 1585m에서 발견되었다. 방주가. 그리고 러시아 제국의 탐사에 의하면 1916년 구소련의 공군 비행기 조종사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1886년에는 제임스 브라우스는 단독으로 아라라산을 등반하던 중 방주 조각으로 보이는 돌같이 굳은 목재를 가지고 왔다. 38년에는 소련 공군의 한 조종사는 아라라산 공중 탐사 중 해발 14,000피트 4.2km 상공에서 얼음 밖으로 약 27m쯤 튀어나온 방주의 사진을 찍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의 그 실업가 페르낭 나바라가 아라라산 방주의 조각을 직접 가져와서 나무 샘플을 미국에 보냈대요. 산림청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그게 잣나무에 속하는 백참나무로 밝혀졌는데 이 나무는 유프라테스 평원에서만 자라는 나무로 약 4,000년 전의 나무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성경과 그러니까 일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세계 1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의 공군기 조종사인 블라디미르 로보코스비키 중위가 어느 날 새 비행기를 시험하려고 아라라산 근처를 순찰하다가 방주를 발견했는데 그는 그 일을 기록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아 방주에 관한 발견된 사진과 기사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일면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 증거를 보고 믿지는 않아요. 사실은 성경을 보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들이 뒤따라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홍수 이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했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이 하늘인데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궁창이 하늘인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 지구 위에 수증기 띠가 이렇게 존재했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수증기 띠로 존재했던 그 물이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의 빛이 그 궁창을 수분 그 띠를 통과할 때 세포의 성장을 최상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로 30m가 넘는 이끼가 화석으로 발견됐어요. 이끼는 다 적은데 30m가 넘어요. 그 당시 노아의 홍수 전에는 그렇게 식물들도 잘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궁창이 대기권의 압력에 미친 영향력을 측정했고 홍수 이전의 대기권 압력이 오늘날보다 2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 있는 이 산소도 화물량이 오늘날에는 20%인데 그때는 30%였대요. 수증기 띠가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을 때는 산소가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그 상태가 생명체에게 최적의 조건이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전에는 어때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600살, 700살, 800살을 살았잖아요.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노아 시대 이전의 수명은 매우 놀랍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고, 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의 원어적 의미는 평평한 얇은 층이다. 이 궁창은 지면에서 공중에 매달려 있는 수증기로 된 하늘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가 전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원형이.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보니까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 지구가 달랐다고 표현했죠. 홍수 이전에는 높은 산이 없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지구의 격변이 일어났어요. 먼저 사람의 수명이 달라졌죠. 홍수 전에는 몇백 년을 살던 사람 수명이 120세로 줄어들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몇천 메타 에베레스트 산이나 남미의 안데스 산들이 홍수를 겪으면서 높아진 거예요. 융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보면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그랜드 캐년, 그 엄청난 계곡들도 홍수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 많지 않나요? 요즘도 일어나고 있는 지진들 보십시오. 땅이 흔들리는 지진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는지. 그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 지구의 땅 깊은 곳에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홍수 전에는 높은 산이 없었고 강한 바람도 불지 않았으며 눈이나 비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파괴적인 대홍수가 지형을 변화시키고 침수시키자 큰 산들이 연기를 해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아의 홍수로 인한 지구의 대격변은 우리의 이해 차원을 넘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지금도 조물주로부터 주어진 땅에서 살고 있고 공간에서 살고 있고 그 공기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물은 다 어디 갔을까? 홍수물의 근원과 저장, 역사상 기록된 홍수 중 그 어느 경우도 온 세상과 모든 산들을 뒤덮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구를 뒤덮었던 홍수의 물은 어디로 사라졌냐는 얘기죠. 아마 그 물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라고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7장에. 먼저 큰 기품의 샘들은 땅에서 터져 나오는 온천수가 땅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터져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비만 위에서만 온 게 아니에요. 땅에서도 올라왔어요. 하늘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홍수 이전에 지구 위에 토성의 띠처럼 그 수분층이 존재했다가 그것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창 위의 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반 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물이 땅으로 쏟아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대홍수 이전에는 물이 두 곳에 존재했었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어마어마한 물이 이 지구를 뒤덮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편 104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요. 이게 연기입니다. 그 이후로 산이 올라갔고 골짜기는 내려가서 바다도 엄청 깊은 바다가 있잖아요. 지각변동이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대격변이 이렇게 융기가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지구가 된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조산운동이라고 하죠. 이 조산운동으로 인해서 세계 고봉들이 있죠. 높은 산들, 알프스, 히말라야, 안데스 산 같은 높은 산들이 생겼고 그 증거가 거기 있어요. 뭐냐면 그 산에서 소금들이 나오고 그 산에서 조개 껍질들이 나오는 그게 증거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거. 이런 지각변동에 의해서 바다는 깊어졌고 대륙은 융기하게 되는 조선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금층들이 발견됐다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은 홍수 때 지구 위에 범람했던 많은 물들이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냐는 것이죠. 많은 물은 지금 빙하 얼음으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남극만 해도 지구의 남쪽 남극만 해도 면적이 한반도의 61배나 되고요. 그 남극 대륙의 98%가 얼음으로 평균 두께가 2,500m니까 얼음의 두께가 2.5km예요. 이 얼음이 다 녹으면 지구상의 모든 도시가 물에 잠긴다고 해요. 지금 북극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극도 어마어마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남극과 북극의 얼음으로 보관된 물이 녹으면 도시는 다 잠긴답니다. 도시는.
결국 많은 물들을 지금 이런 빙하가 보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노아의 홍수를 유추한 그림입니다. 엄청난 물의 파도 속에서 아무것도 산이 보이지 않는 데서 단 하나 떠 있는 노아의 방주, 배만 떠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노아의 홍수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본 것이죠. 얼마나 이게 놀라운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런 놀라운 격변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있다.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 구원의 방주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있겠죠? 배 밖에서 무서운 풍랑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엄청난 차이죠. 천지 차이죠.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너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은 죄의 평창이죠. 그냥 욕심대로 쾌락주의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 얻는 것은 그때와 지금의 때가 비슷하다. 그때도 100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했지만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는 왔죠. 약속대로. 또 약속대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결과는 죽었어요.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핵심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고,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물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심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어두움은 바로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어두움과 물질 만능주의죠. 돈이 최고입니다. 지금 물질 만능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있으면 돼요. 바로 때가 노아의 때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홍수의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지금도 보십시오. 무지개가 지금도 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도 살아계시다. 말씀도 살아계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이해 차원이 아니다. 천지창조도 인류의 시작과 역사 모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세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늙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믿든 안 믿든 똑같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방주로 초청하고 계시다. 창세기 7장 1절에 방주로 들어오라. 직접 초청했어요. 내가 물로 심판할 테니까 이 방주로 들어오고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 수 있다. 이 구원의 방주의 모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이에요. 이 구원의 방주의 그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홍수의 심판이나 불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비록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인류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그 과정에도 노아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를 만들도록 하였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죠.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오늘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실물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더 이상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실물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신 이유는 바로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실물 교훈이기 때문에 적어준 것이죠. 재미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죠. 100년 동안 미리 준비할 기간, 예비할 기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믿는 자에게는 멸망으로 나타났고, 말씀을 믿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던 8명들은 구원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지금 시간 타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청년의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언제입니까? 죽을 때는 곤고한 날이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 날이 오기 전에. 죽으면 어때요? 아무 낙이 없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런 해가 오기 전에, 가깝기 전에. 자, 죽으면 해를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죽으면 어두워집니다. 전에 그리하라. 아직 기회, 내가 살아있다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도래한다. 내가 믿든 안 믿든 모든 인류의 시계는,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흘러가고 있어요. 안 믿어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대로 되어집니다. 다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들의 사명은 우리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 노아의 홍수가 사실인가 신화인가? 이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지식을 몰라도 사람은 죽죠, 한번. 죽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한 번은 죽는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인 만큼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100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구원의 길을 알려주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죽었습니다. 죽을 때야 알았어요. 늦었죠, 그때는 이미. 자, 지금도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진행 중이다. 이걸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홍수가 밀어닥치지 않고 있지만 사람들이 무감각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노아가 만들고 있는 구원의 방주는 다 만들어졌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문을 닫기 직전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문 닫기 직전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직전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문이 닫히면 모든 사람은 끝입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죽음의 홍수가 오고 있다는 점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죽음의 홍수가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아직 시간만 좀 남았습니다. 이 죽음의 홍수가 나를 덮치기 전에 우리는 대책이 필요하고 어디로? 구원의 방주로 피난을 가야 돼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엄중한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죽음의 홍수가 밀어닥치고 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돌이킬 시간, 후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정신이 똑바르고 내가 건강해서 지금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죄에 대한 심판이었듯이 우리들의 죽음의 홍수 역시도 죄에 대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피할 수 없는 홍수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오직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이 인류를 창조하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그런 축복을 주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셨고 또 노아의 홍수를 노아의 가족에게 참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며 100년이라는 세월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노아의 홍수에 다다라서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했던 노아의 식구 8명은 살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실물 교훈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며 아직 내가 건강하고 아직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받아서 죄사함을 받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면 바로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